할렐루야. 네. 빗소리가 참 아름답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고 큰 축복 받읍시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신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절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노트를 꺼내고 펜으로 메모를 하며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 칠판을 주목하는 것은 50%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 전 존재로 예배 드릴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에 집중할 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참 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 육신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거든요. 오늘도 현장에서 어떤 한 귀한 영혼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왜 합니까? 결국은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합니까?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 예배자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 있거든요. 우리 뭐 제사를 지내도요, 아니 할아버지가 콜라 좋아한다고 콜라 제사상에 올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제사상에도요 룰이 있어요. 홍동 백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동에는 막 문어 올리잖아요. 문어요. 왜 올리냐고 했을 때 보니까요, 이 문어가요 다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빨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처럼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각자 나름대로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길 원해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요 3장을 지나서 4장에 쭉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누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이들이요 예배를 배웠거든요. 제사를 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런데요 이 첫째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오히려 값어치를 따진다면요, 오히려 소재, 즉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훨씬 더 값어치 있어요. 왜냐? 양은요 사람이 낳지 않잖아요. 양이 낳죠. 뭐 양한테 밥 먹일 때 사람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양 엄마가 있잖아요. 어미 양이 먹이잖아요. 사실은 때가 돼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심어야 되죠. 뿌려야 되죠. 물 줘야 되죠. 잡초 뽑아야 되죠. 추수해야 되죠. 창고에 걷어들여야 되죠. 오죽 했으면 그 쌀미자에 보면요 8팔자가 2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람의 손이요 88번 단다는 얘기예요. 벼에서 쌀이 되려면요 농부의 손이 88번 닿아야지 쌀에서 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미자예요 8팔자가 2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거의 맞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옛날 재래식 농사를 보면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냥 새끼 양을 잡았어요. 흠없는 양을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요 받지 않으셨어요. 아예 가인의 제사는 무시하셨어요. 받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요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현장에 다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의 방법, 즉 피의 제사. 다른 말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피 흘림. 다시 말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무슨 뜻입니까? 이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요? 열받으니까요, 그 동생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죠? 별명이 생겼잖아요. 인류의 첫 살인자.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에요. 예배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드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도에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배드리고, 결국 저문을 나갈 때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올 때는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묻어서 들어와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고민, 갈등, 염려, 사람 간의 일들, 그렇죠? 그런데요, 저 문을 다시 나갈 때는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방법을 써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좀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냐? 알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싶어 하는 본성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면서요, 인류와 문명이요,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고요, 또 불도 사용하고요, 그와 함께요, 철기와 여러 가지 황동기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면서요, 문명이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알고자 하는, 알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역을 따지자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육신의 삶이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전달하고. 이 육신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식주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야 될 집이 있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식주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돼버리는 순간, 의식주의가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식주의 영역에서 무엇을 받죠? 늘 영향을 받아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일률적이지 못해요. 전 세계에 한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80억 인구가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명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는요, 저 오세아니주에서, 누구는 저 북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남극에서, 북극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를 뿐이죠,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무엇하고 있죠?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외국인 사역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 올 때요, 되게 조바조바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밖에 지나가다 남의 물건 안 훔치잖아요. 유럽 가보셨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도 훔쳐요. 걸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m sorry 해요. 네, 그게 삶이에요. 아니, 당장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신 절대 때리고 훔치진 않아요. 이게 벌이 차이가 나요. 만약에 상대가 보는 상황에서 훔치다 걸렸다 하면요, 벌금 내고 끝나는데요. 때리고 훔치면요, 무조건 징역 갑니다. 감옥 가요. 그래서 절대 유럽의 소매치기들은요, 사람을 때리고 훔치진 않아요. 왜? 이 죄가 크니까요. 아니, 사람들마다요, 다 각자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니까. 저 북한에 로켓보이가 있다는 거예요. 로켓보이. 누구죠? 김정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전화 온대요. 괜찮냐고.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당장 핵미사일이요,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다르구나. 사람들마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다 달라요. 반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요, 만약 당장 내일 아침에요, ICBM, SCBM 미사일 쐈다?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동해 바다로 미사일 막 2발 쐈다? 거기에 영향 받습니까? 전혀 영향 안 받잖아요. 맨날 쏘니까요. 어제도 쐈고 내일도 쏘고 내년에도 쏠 거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외국에서는요, 놀라거든요.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만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민족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하냐? 육신의 영역에서 탐구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찾기 위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고 예측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아,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아,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요, 사람들이요, 네,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영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요, 영적인 영향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과연 이 영적인 영역이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늘 항상 그 사이, 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양다리. 네. 양다리라. 왜 양다리 걸치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로 얘기하면요, 아, 저 남자애는 직업이 너무 좋아. 근데 못생겼어. 이 남자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하죠? 그 사이에서 둘을 섞으려면 너무 좋을 텐데 섞을 수는 없으니까요. 얼굴을 보자니 직업이 안 되고, 직업을 보자니 얼굴이 안 되고. 네. 아니, 다 사람들마다요, 이 육신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나름대로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요, 머리로는 알아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길 원하는지 알아요. 내 삶은요, 매여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아예 육신의 영역 포기하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적인 영역이요, 육신의 영역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육신의 영역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육신의 영역이요, 다스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떤 분하고 이런 포럼 나눴어요. 중독자인데 중독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끊는 거요, 마약을 끊는 거, 도박을 끊는 거요, 심지어는요, 담배를 끊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요, 나의 세포 또 뼈 마디마디마다 각인된 거는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사람에게요, 그보다 더 깊은 각인이 되면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냥 살짝 각인된 것보다 더 깊게 각인되면요, 그 깊게 각인된 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났거든요. 여드름이요. 근데 그 여드름이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자꾸 만지면 있잖아요, 그 여드름이요 커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 쓰이니까요 계속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으로 계속 만지면 어떻게 되죠? 여드름이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근데요 그게 이제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온갖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가요 제가 순간요 어디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발이 어디 문지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순간의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예, 저만 그런가요? 순간요 제 발이요 문지방에 딱 부딪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이 여드름이 안 아프더라고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계속 아팠었는데 문지방에 발이 딱 걸리면서요 순간 이 고통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거예요. 육신에요 계속 삶의 문제, 갈등, 위기는 오는데요 자꾸 고통이 더해지고 더한 고통이 오니까요 그 전에 있는 고통이요 해결된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인생을요 그냥 일단락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이요 진짜 바뀌어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아도요 뭐가 안 되냐, 이 육신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들 들어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요 막 이게 개차반처럼 막 살다가요 순간에 어떤 경험, 순간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살아가고 막 삶이 달라졌다는 우리가 얘기들이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 아니 육신의 삶도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요 뭔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영향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으로 귀로 마음과 생각에 주신 것을 찾아내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은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요 우리 전사님 말씀을 주고요 그 말씀을 우리 듣고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막 들려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아시고 예비하신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의 구조를요 말씀하면요 아 예비된 것.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이요 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남편한테요 다 밥을 주는데 햇반을 꺼내서 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효선 집사님? 없겠죠. 네, 없겠죠. 왜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 어떻게 하죠?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맛있는 밥상 딱 차려가지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막 맛있는 김치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래 내가 예배를 받노라 받지만 않으세요. 예비되어 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 백분자 성도님 집에 이제 우리 배우미 집사님 남편 이제 사위가 왔단 말이에요. 나한테 대충 집에서 그냥 반찬 끓여서 막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씨암탉 잡아가지고 막 하루 전날부터 막 푹 구워가지고, 왜? 그렇죠. 귀한 사람이니까요. 네. 이미 저기 배우미 집사님 출발했답니다. 네,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출발했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줄 때는요, 그냥 갑자기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신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는요, 오늘 하루 종일요, 또 어제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정리를 했지만요, 이 말씀은 지금에 있는 나를 통해 주시지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된 말씀이요, 무엇이죠?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반드시 이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복음 받을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복음 받을 대상을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복음 전할 전도자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을 대상과 전도자가 만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연찮게 만나서 그냥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믿었더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복음 받을 대상을 준비하시고 전도자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영화로 따지자면요, 감독이에요. 다 감독. 감독이 되니까 어디죠? 감독은요, 전체 시나리오부터 음향부터 영상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네요.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 아니,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죽더라고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약하게 가지고 주인공도 죽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영화 보면 막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권성징악 있잖아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총알도 비껴나가요. 막 칼 막 맞았는데도 막 살아나온 거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를요, 어떤 클라이막스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요,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과 함께요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요 도와주는 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 있죠? 그 영화를요 보고 그 영화에 감격하고 그 영화를, 야, 너 그 영화 봤어? 미션 임파서블 봤어? 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거 있어요. 무엇이죠? 천국.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이거를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받을 대상, 전도자, 그리고 그 일을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현장에 갔어요. 어제 밤 늦게 통화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오히려 기도보다 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분이 있는데, 몇 번 복음을 전할 시간표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정도로요. 저분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기도했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을요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시간표가 됐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좀 몸이 편찮으시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가서 기도도 받고 좀 위로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분이요 와봐 했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막 전화 와가지고요. 오늘 이제 급하게 시간 잡아가지고요 다녀왔거든요.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가니까요 이분이요 아직 올해 이제 연세가 70 아직 안 되셨어요. 몸에요 많은 질병들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상태예요. 딱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요 주방 한 5발자국, 화장실 한 4발자국, 그 외에 문 밖에 나갈 수 없는 사실은요 운명의 사주팔자에 갇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는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 아들 하나, 딸 둘 낳고요. 심지어는 27살 때 남편을요 먼저 간경화로 보내고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애들 셋을 건사했는데 자기에게 남은 건요 모든 질병, 모든 질병 와 있는 정도가 아예 한 3년 전부터는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딱 왔어요. 가니까요 막 여러 개 주머니도 막 차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70이 안 됐는데요. 그분에게요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이미 그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저는요 늘 현장 가듯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는데요 받는 그분은요 마치 이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아니면 안 될 것처럼요 정말로 공손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영접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놀랐냐? 영접기도 따라하는데요 아이들이나 청년이 따라하는 것보다도요 더 또렷하게 기도를 따라하시더라고요. 그 몸이 안 좋은데도. 그리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단 한 번도 교회 다닌 적 없어요. 오히려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요 저 봉종사에 평생을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내가 평생 그 절을 섬겼지만 내게 남은 거는 상처요 질병이요 걸을 수 없는 다리라는 걸 이분이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오늘요 그 침대에서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에게 오늘요 지금까지는요 지옥의 배경에서요 천국의 배경이 생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뜻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주 수요일 4시마다 와서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왜냐? 못 나오시니까요. 혹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실로함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래서 걸을 수 있다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하니까요. 그럼요. 가야지요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분을 걷게 할 수는 없지만 실로함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근원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해서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거를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마치요 그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자녀에게 차려준 그 밥상처럼요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얼마나 힘나는지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갔거든요. 밥을 먹는데 진짜 밥맛이 꿀맛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밥맛이 맛있죠 하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드렸습니다. 밥값을 했기 때문에 밥맛이 맛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밥값 합시다. 네. 네. 원래 밥값 안 하면은 밥을 먹으면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드셔야 하니까. 네 그래서 밥값 했으니까. 저도 오늘 밥값에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또 복음 받은 사람 또 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당장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버려요. 지금 오늘 또 전향하겠대요. 제가 그래서 언제 부르든 24시간 항시 대기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무조건 갑니다. 아멘. 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 빛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것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요, 중요한 게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알고요, 예수님 아는데요, 성령 잘 모를 때 있거든요. 그냥 마치 그냥 뭐 이렇게 그 무드 분위기, 그 뭔가 막 성령이 역사했다 하면은 뭔가 감화되고 감동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요, 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감동이 딱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막 은혜 받거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거나 뭔가 찬양 부를 때요, 뭔가 그 마음에 부딪혀오면서요, 내 몸에 아 그렇지 하고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되는 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은혜 받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보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의로 교육하기에도 합당하고요, 책망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요, 축복의 응답도 되기도 한다, 이 뜻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딱 오면 있잖아요, 우리가 느껴요. 아,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뭐 집회에 가기도 하고요, 포럼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제가 오늘 현장 갔다 온 다음에 카톡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은혜가요, 전달되길 원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요즘에요, 제가 기쁜 게 뭐냐? 막 전도의 열매가 막 맺히고 있어요. 제가 바빠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목사님 여기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 여기 오세요, 누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누가 복음 필요한데요. 진짜 요즘에 우리 성도님 현장에서 막 마치요, 이 공기방울 터지듯이 막 전도 현장의 열매가 막 터지고 있어요. 성령의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세요. 표면적인 뜻 말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해줘요. 누가요? 성령이요. 그거를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무슨 뜻이죠?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책,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 어떻게 했죠?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영적인 영역의 말씀을 안 오잖아요. 이 얘기는요, 제가 TV 토론, 대선 토론 나가서 얘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누구만 압니까? 영적인 존재만 아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하는데, 아니 이 안에는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지식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있잖아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 마음에는요 부딪혀오고, 뭔가 마음에는요 담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자, 세 가지 뜰이요. 이 세 가지 뜰은요 제 소원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우리 빛으로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줄을 확신합니다. 혹 저 다음 이후에 이제 나중에 다른 목회자가 오면 있잖아요, 반드시 이 뜰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대략 따져보면 30년 되더라고요. 30년 동안에요, 저는요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제 30년 이후에요, 다른 목회자가 그 세 뜰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후대들과 함께 뭐 하면 되겠죠? 그 세 뜰을 가지고 완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는 우리 비치가 권사님 되겠죠. 우리 하준이가 장로님 되고요. 아멘. 그날 안 오겠습니까? 제가 볼 것 같은데요, 제 눈으로. 네. 예. 언약이 이런 거예요. 오늘만 은혜 받고 오늘만 지어먹는 밥이 아니라, 하루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볼 수 있고 10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내가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였다,
이게 축복이라. 사실은 아니 5천 종족 교회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못 봤으니까요. 한 번도 복음에 전해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은 2천 종족이 어디냐?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인도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기네들 언어가 28가지. 벵갈어, 힌두어 뿐만 아니라 28개가 자기네 언어라니까요. 5천 종족 가운데 2천 종족이 인도에 있어요. 인도 제일 많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인도 있잖아요. 또 올 가을에요 인도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합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진짜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지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토일 시대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번 대통령 모든 선거 뭐합니까? 주 4일 근무제.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월화수목만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4.5일 월화수목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부터 휴무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된다고요. 이거를 교회에서 놓쳐버리면 있잖아요. 뭐가 되죠? 교회가 같이 이 금토일 시대를 놓쳐버린다니까.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금요일을 치유의 밤으로, 토요일을요 렘넌트와 서밋을 세우는 응답의 훈련의 시간으로, 주일은요 237 다민족들과 함께 축제의 장으로 이 그림 그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이해되어지는 게요 성령의 역사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기뻐요. 행복해요. 언제요? 정말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날 때요. 지금 당장 현상과 증상은 치유되지 않았지만은 그 미래가 보이고, 그 전까지는요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인생인데, 그 긴 터널 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생명의 빗줄기, 소망의 빗줄기가 생겼을 때 저는 기뻐요. 왜?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원하는 삶, 부모님이 원하는 삶,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막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괜히 예배 드린다면 짜증나고요, 막 교회 가려고 화부터 나고요, 그러면은 이 응답 못 누리겠죠. 결국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이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축도할 때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주, 내 안에 인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일하시며 충만케 하는 것, 교통 서로 나눠지는 것.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요 무엇으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과 나름대로 만든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그냥 시대의 선구자 중에 하나로 봐요. 지금도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석가, 마리아, 그 다음에 맹자.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알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요 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출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요, 뭔가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현장이 변화되면서 내가 자신이 변화되는 그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제일 악하더라. 어떤 분 이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런 체험을 했대요. 무슨 체험을 했냐? 자기에게요, 자기가 19살 딱 졸업을 하자마자 막바로 뭐였냐? 취업을 하지 않고요, 사업을 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회사에 딱 들어가 가지고요, 먼저 배워야 되니까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지요. 딱 보니까요,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고 나서요, 이분에게 다 알려주고요, 뭐 했냐? 이분을 통해서요, 자기의 이석을 딱 챙기기 시작하는데 결국 자기 회사가 그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폐업을 하고 다시 또 개업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요, 결국 자기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수 집사님. 이분의 강의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개인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일부러요, 자기 거래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 사람을 공략해서요,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거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할 짓 다 하잖아. 그 조롱하려고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람만요 공략해가지고요, 그 사람을요 그 유혹에 넘어뜨리는 것이 이분의 인생의 낙이라. 지금도 이 말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고했거든요. 왜?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도 저한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요 재력이 있어요. 이분이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자기의 재력과 능력으로요 막 도와주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딱 뭐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버리도록 만들어요. 왜? 자기 어머니가요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평생을요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권사님으로요 정말로 이 자녀들을요 기도로 키웠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한 7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서 그랬대요. 야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자 유언이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 했냐? 엄마는 재수없게 죽을 때까지 예수 얘기만 한다면서요. 유언하는 자리에서요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가 증오해요. 예수 믿는다면요 무조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가지 못하더래요. 있다니까요. 저는 그분 보면서 이분이 어릴 때요 주기 너무 다 알아요.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어요. 상처 하나로요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맞다면 무엇 되는 거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은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24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할수록 더 강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듣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전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이요 역사할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예배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도하며 전도 현장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영적인 일은요 무엇으로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잖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해 안 됩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진 게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왜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연기 집사님 막 푹푹 찌르고 있어 지금. 푹푹 막 찌르고 있어 지금. 네. 들으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옛말도 있잖아.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내가 결백하다고 조금 더 청렴한다고요. 조금 못하는 사람한테 찌르고 빼앗고 때리고. 그러면 그들과 바리새인과 저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요 치유한 걸 보고요 예수님을 고발해 버린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은 걸 가지고요 당회에 모여가지고 왜 이방인과 밥 먹었냐면서요 막 나무랑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불신자는요 살려야 될 대상, 구원의 대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로 보지 않아요. 뭐 문제 있다 없다 사람 다 문제 있는데요. 나도 문제 많은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데요. 함께 구원받은 자는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될 동역자, 함께 가야 될 한 팀의 응답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각 안 바뀌면요 평생요 고립돼요. 나만 바른 사람처럼요, 나만 의로운 사람처럼요. 제게는요 다 같이 범죄하자, 다 같이 무너지자 이 뜻이 아니에요. 살리는 눈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마저도 이거 안 하면요 그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물어보거든요.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도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죠? 같이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는 거예요. 저희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할 때 은혜 받으시니까요. 네, 요 앞에 우리 용상 삼주공 앞에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밤만 되면은 항상 딱 차를 다 주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가 마주오면은 저는 제 차선을 가도 앞에 있는 차는 다른 옆 차선으로 와야 되는데 제 차선으로 와요.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만나면 거의 조율이 돼요. 제가 이제 그 도로를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느 날요 딱 갔는데요. 그 사람이요. 저는 제 길을 가는데 제 차선으로 와가지고 그냥 막 쌍라이트를 키면서 막 빵빵빵빵 막 누르면서 저보러 비키라는 거예요. 제가 비키면 되죠.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근데 순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차선에도 내가 가는데 내 차선 앞에 와가지고 비키라고 자기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더 심하게 막 클락션 우르고 막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뺐어요. 그리고 그 차가 막 쌩하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왔냐? 아니요. 다시 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같이 주차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내려보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나 내리셨는데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평범하게 생기고 진짜 제가 봐도 야 너무 되게 착한 분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아저씨가 비키면 되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저는 제 차선에 있었고 우리 선생님이 제 차선으로 넘어온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가서 부딪혀도 선생님이 과실 100, 나는 0이란 얘기다. 중앙선을 침범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가서 제 블랙박스를 캡처를 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은 7만 원짜리 딱지 날라갑니다.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이 배려를 하면은 그 배려는 감사해요. 자기 입장도 이해가 되죠. 막 왜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비켜줄 마음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분은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 비켜줬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못 만났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기다려주거나 이거 깜빡이 하거나 크락션 누르지 마세요.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만약에 유괴에 속한 사람이면요, 그래 좋아. 내가 목사인 것도 모르가 같이 싸우면 되겠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장은요 막 캡처해가지고 국민신고법을 해서 7만 원 딱지 날라고 가겠죠. 저는 그분이 언제든 우리 교회 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왔는데 그 깜빡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저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왜? 그 한 영혼도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싸우려고 내린 게 아니에요. 알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여러분들 이게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늘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오늘도요 우리 어떤 성도님 현장 다락방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얘기 막 듣게 되신 거예요. 억울한데 그 억울한 마음 들면요 막 순간 화도 나고 하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뭔가 구설수에 오르고 다른 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뭐라고 하냐? 그 대상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뭐냐? 다락방 부탁하더라고. 쉽지 않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요 다락방을 다시 부탁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하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망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살리고 살려주고 살려내는 것이 영의 생각인 줄 확신합니다. 그거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업상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나만 내 손에만 안 대면 돼. 그거 철저하게 무시하잖아요. 불신자 현장 같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그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자녀인 것도 모를 정도로요 감추고 살 때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요, 그때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막 나를 찌르고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조차도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또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마지막 순교하면서도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자기가 지금 돌 맞고 있는데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요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데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잖아요. 네. 이열치열, 열은 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언제 우리 가정에 막 맨날 싸우고 막 맨날 이간질되고 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맨날 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 그 흑암 떠나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제 그 훈련 받는데 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네 실수했구나. 아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왜 그랬냐부터 해가지고 당장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아니 우리 권사님이 가족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가족이에요. 성도님이 가족이에요. 실수했다? 어떻게 하죠? 그 실수를요 잘못으로 변하기 전에요 보듬어 주고요, 칭찬해 주고요, 바꿔주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혹여 누가 실수했다면요 그 실수한 거를 틈을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묻고 따지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실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사람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며 기도가 행복하고 찬양이 행복하며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넘어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